얼마 전부터 미투 또 학폭 이것 때문에 세상이 들썩들썩하지 않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옛날 많은 시간 전에 있었던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체육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가해자인 경우에 이 피해자들이 볼 때 저들은 저렇게 똥똥어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때 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뭐야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SNS랑 이것을 올려서 완전히 그 학교 폭력했던 사람들은 그 가해자들은 거의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의 고통 때문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찢기고 부서져서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상처받는 것, 또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그러고 피해자도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한 사람이나 또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사단이 건들 수 있는 것이 뭐냐?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과거의 좋은 추억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딱 지냈을 때 과거의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한 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런 잘못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과거의 상처,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얼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집사님께서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주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가 이제 자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괴롭히고 해가지고 말로도 괴롭히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오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제 예수님 마음 품고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과거에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이 오빠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그러니까 당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고 남들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한지 알고 있습니까?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악복을 당한 사람도 거기에 계속 상처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또 가해자도 그전엔 까맣게 잊었다가 누군가가 너 예전에 그랬지, 지금은 잘 살아도 예전에 너 그랬지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들의 과거가 훨씬 더 검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의 과거는 아예 기억하기조차 싫어. 하나님 보실 때도 나는 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누구보다도 시커먼 과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토레라는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전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중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오직 시커먼 색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두 다 시커먼 해 아래 새 것도 없을 뿐이거니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의 고백처럼, 사람 스스로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시커멓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으면, 또 우리로 회개하면 우리 모든 과거의 기록들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토록 하얗던 예수님의 겉옷만큼 하얘진다, 이렇게 도레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또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들의 죄가 씻어져서, 육체의 죄가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나 그 암송아지의 죄를 사람들이 뿌려요. 그럼 그들의 육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육체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즉시 피 뿌림을 받는 즉시 모든 죄가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 이것을 뿌리면 염소와 황소의 피 이거보다 더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속죄를 자기 몸에 피를 다 흘리면서 영원한 속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줬어요. 너는 이 선악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지구에 이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제일 온전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왜요?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죄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고백에 나는 죄악 중에 모태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 아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어떤 동물학자도 동물의 이름 전체에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짓는 것이 동물의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수만 가지, 36,000가지가 넘는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이 있지만, 자, 똑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죄가 없이 조성된 이 아담이 수많은 계명을 하나님 중에 딱 한 가지 계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이것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전통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뛰어다닌대요. 그러면 뭐 이게 그렇게 하면 뭐 재앙이나 이것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대보름 때 불을 피워놓고 그 위로 뛰어다닌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자녀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을 피워놓고 위로 뭔가 우환이 닥치지 않도록 뛰어다닌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뭔가 이루려고 애쓰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육체로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 인터넷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없어서 처벌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라는 걸 줘서 너희가 이걸 다 지키면 살겠지만 어기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관원도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더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감옥을 막 잘 지고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 법을 잘 지키느냐, 더 막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의 자녀, 그러니까 목사의 이쪽도 목사다, 이쪽도 목사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아담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줬지만 자기들이 지키려고 애쓰긴 하지만 못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 10일 줘야 되고 또 몇 가지만 열 가지 우상 섬기지 말라 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이러고저러 다 여러분 잘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는 어때요? 돌로 저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모른다고 해도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난 몰라서 그랬어 해서 법이 비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모세 때 이미 법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주일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법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정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좋고, 저도 거기에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막 정죄를 해요. 사람이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막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40가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정죄해봤자 뭐 하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계속 정죄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외식. 겉으로는 잘 행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본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죄인으로 판명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지 아시죠?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의 법까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옛 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미워하여도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허리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산상수훈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산상수훈에 빗대서 선하게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잣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마음의 법의 잣대에서 거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육신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안 된다. 너희의 과거의 죄나 너희 죄의 상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막 씻으려고 해서 열심히 막 헌금을 드리고 회개 예물 드리고 또 뭐라고 해도 안 씻어져요. 왜요? 우리 생각 자체는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과거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상처 많이 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다 보셔요.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이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셔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들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 용서 안 했어요? 형제들 용서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용서했다는 것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얼마나 자기 목숨을 창도 던지고 칼도 던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당했으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족을 멸하지. 자기가 왕이 되면 일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은 절말인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다리 절는데 맨날 이렇게 저는 이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먹는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세례반덕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 그 현장에서 하는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 자체가 피를 이 땅에 의로운 피를 흘려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용서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 피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미 다시 예수님이 피를 다시 흘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한 번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 그 피를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의 상처, 내 허물, 죄 이런 용서하지 못해. 내가 회개해도 계속 내가 생각나는데 그 용서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것이 여러분 올무가 되고 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넘어뜨리는 것이. 근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예수 피가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죄는 속하는 피라 할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는. 그래 믿는 사람이라도 구원에 관해서만 그 피가 내게 역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나의 과거의 죄, 나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허물, 나의 모든 육신으로 했던 모든 것까지,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까지 예수 피가 나에게 영광스럽게 나를 덮는다. 나의 어떤 것, 나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처에서도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시나요? 뭔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뭔가 거기에 부딪히면 신앙생활 자체를 못해요. 그게 뭐라고 하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나면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쓴뿌리까지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도 하나님 앞에 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피해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가해자는 생각 못해. 가해한 사람 별로 기억을 못해. 근데 피해당한 사람 그것을 예수 믿던 믿지 않던 피를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 끙끙 앓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또 미아가 되거나 하면 평생을 거기에 죄책감으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나중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셔요. 자기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처음엔 미워해요, 압살롬은. 그러나 나중에 용서를 합니다.
다말이라는 이 다윗의 딸을 암논이 범하고 암논하고 압살롬이 같은 배의 남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은 배다른 남자였잖아,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였으니까, 친누이니까 화가 나서 암논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려요. 이 다말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못 본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엄청나게 통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계속 끌고 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피를 가치 없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 피가 우리의 과거뿐만 이 양심, 여러분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은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상처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건 이미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심판을 면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근데 심판에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여러 피고인으로 다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그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보면 하나님 보시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형벌은 당연히 받았어요. 그죠? 용서는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벌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구약을 보면서 다윗도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도 거기에 대한 벌은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재판석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네가 믿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한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냥 세상 사람도 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용서하는, 예수 피를 믿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한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 피로 덮었기 때문에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 여러분 몸까지 모든 것까지 다 덮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찾아도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용서했는데 우리가 나는 용서함을 여기에 대해서는 맨날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예수를 믿어도 또 죄 짓고 예수를 믿어도 또 죄 짓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함 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빌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안 해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거룩한 예수 피를 한번 짓밟는 것은 그 어미하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어떤 생각은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것을 도말한다고 말씀했어요. 전혀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레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죄의 옷,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걸쳤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누더기를 다 벗겨버리시고 거기에다 새 옷, 흰 옷을 입힌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육체나 모든 면에서 새 옷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은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회개 백날해도 하나님 왜 너 기도하냐 이렇게 하지, 너 왜 없어진 죄 가지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갔냐, 너 왜 날 못 믿냐, 내 피가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핀 줄 아느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기억하고 사단도 계속 여러분들과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말했기 때문에, 왜? 예수 피로 인해서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그거 생각나면 그냥 쫓아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된 자야. 너는 나를 정죄하지 못해. 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지고 살지 마셔요. 상처받은 거 가지고 살지 말고 또 쓴뿌리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해결하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생각날 때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육체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마음까지 마음을 막 사람들 막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이 마음을 좀 다시 좀 찢어가지고 다시 좀 새롭게 하면 어떨까 이런 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 상처 때문에 매이지 않고 행복한 오늘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미 마련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인 모든 상처나 이것들은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육신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무덤에서 다시 나온 새 사람 예수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런 무덤에서 나온 사람 생각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는 육체로 짓는 모든 죄들 죄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마음의 죄들은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 또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예수 피가 다 씻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